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계시록 7장은 6장 끝에 어떤 이야기가 계속 진행됐냐면요, 일곱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린 양으로 인해서 일곱 인이 하나씩 떼어집니다. 근데 6장 끝에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이제 8장에 들어가면 일곱째 인이 떼어질 텐데 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이 막간처럼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하고 터져질 그 순간을 앞두고 뭔가가 이렇게 휴식기 인터벌을 갖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것이 이 7장의 모습입니다. 묵시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이 형식이 되게 계속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뭔가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지체되며 지연되며 기다리며 그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지체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무언가가 드러나고 보여지고 그런 모습들로 이 삽입되는 내용들, 막간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7장은요, 6장 끝에서 제시된 6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환난과 어려움의 때, 이런 고난과 핍박의 때, 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모든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때, 이런 것들이 쭉 설명되면서 이러한 때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는 탄식 섞인 질문으로, 선포로 6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7장의 내용은 그때에, 그 시대에,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능히 서는 사람들이다 라고 오히려 제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능히 서는 사람들의, 능히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오늘 7장에 드러나며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능히 서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능히 서 견디는 사람들, 그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7장에 소개됩니다. 7장은 보면요, 쭉 이어지는 하나의 내용 같은데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환상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1절 시작 보면 이 일 후에 이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 또다시 9절의 시작도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앞에 일이 있고 나서 그런 환상의 내용이 주어지고 나서 이 시대에 그 다음 이런 내용이 주어질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록의 환상의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계시록의 환상의 순서대로 마지막 때의 일이 일어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요한이 환상을 대하는 순서입니다. 앞에 6장에 6째 인을 떼는 환상을 본 이후에 7장의 이 환상을 요한이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6장에 그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그 다음 7장에 이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이 계시록에 대해서 오해가 많고 또 혼란이 많고 막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데, 세대주의자들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건 계속해서 중복해서 설명하는 것들도 계속 나옵니다. 계시록이 7인을 떼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 7 대접으로 설명이 되고 7 나팔로 설명이 되고, 이렇게 같은 현상과 동일한 일들을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환상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보여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이 땅 가운데 일이 펼쳐질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 후에는 요한이 그 환상을 본 후에 내가 그 다음 다시 다음에 이 환상을, 그 다음에 내가 환상을 보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들을 보느냐 하면요, 앞부분은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1절부터 8장까지의 환상은 인치는 것, 인을 받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8절까지 이어지고요. 9절 이후에는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리들, 셀 수 없이 거대한 수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들이 어떤 삶으로 서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9절 이후의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내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는 것은요,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이고 성경에 보면 곳곳에 땅 사방의 바람이라는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건 온 세계를, 온 땅을 재앙으로 몰아넣고 파괴하는 어떤 거대한 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여집니다. 예레미야 49장에 보면 이 땅 사방의 바람을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로 표현을 하고요, 다니엘 7장에서는 보면 이 내 바람이 불어오면서 큰 바다로 불면서 그 바다에서 내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런 환상들을 이렇게 대하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이 땅의 내 바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을 파괴하고 뒤집어 놓고 재앙으로 환란으로 몰아갈 그 힘, 그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사들이 이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이제 이것을 놓으며 온 땅 가운데 이 환란과 이것들이 확 뒤집어질 텐데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선포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또 다른 한 천사가 나와서 3절에 이 선포를 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어떻게 하느냐면 한 천사가 다른 한 천사가 선포하기를 이 환난과 이 심판의 이 바람들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을 마치기까지, 다 인칠 때까지 세상 끝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환난과 이 뒤집어질 세상의 종말과 이 끝을 붙들고 끝내지 말고 붙잡고 지연시키고 있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선언합니다. 자, 인의 의미가 성경 곳곳에 이 인을 치는, 인은 도장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는, 이 표현 그대로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에 대한 설명이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데요, 에스겔 한번 같이 보시죠. 에스겔 9장 3절에서 6절. 에스겔 9장 3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에스겔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시는데 예루살렘 성을 치시는 환상을 보이십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곳곳을 다니면서 쳐 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칠 그 천사들이 준비되고 쫙 나오는데 한 다른 천사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나옵니다. 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명을 하세요.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내가 사람들의 이마에 이렇게 표를 해라. 어떤 사람들에게 표를 하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 가운데, 이 성 가운데 가증한 일, 이 불의한 일,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자들, 탄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을 붙들고 있는 그들을 보며 이마에 표를 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을 치러 나오는, 심판하러 나오는 이 사자들에게 너희는 다니면서 이들을 치는데 이마에 표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건드리지 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 9장에 보면 지금 이 계시록에 굉장히 유사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고린도후서 같이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 인친다는 표현, 이마의 표시, 이런 표식이라는 거에 굉장히 강박적인 마음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특히나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계시록에서는 유난히 이 표식에 대한
강박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백신도 맞으면 우리 세포에 뭐가 각인되어서 이 계시록에 이야기하는 666 같은 그러한 것이 될 거다. 그런 설들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온갖 이야기들이. 바코드가 666이라는 이야기는 언제부터 있어 왔고요. 베리칩 이야기도 나오고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뭐가 어떻게 쓰여질지는 사실은 모르는 것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인침의 정체는 우리 피부에 아니면 우리의 몸에 하나가 찍힌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인치심, 나중에는 이제 이 사탄의 인침이 나오니까 666이라는 이것들이 나중에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강박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볼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지금 읽으신 내용은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치시는 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찍으시는 도장이라는 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아느냐? 그 안에 성령의 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은 무엇으로 아느냐? 성경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는 이들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 다른 고민들을 하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는 가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입술로 예수를 구주라 나의 그리스도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 삶을 사는 이들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신 사람들이 다 바로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은 이 도장을 하나님이 계속 찍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온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성령의 인치심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수가 차기까지 그 모든 수를 지금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14만 4천 명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해도 14만 4천 명이 넘을 텐데 그럼 14만 4천은 뭐냐라는 거예요. 14만 4천 가지고 온갖 이단들이 온갖 자기들의 주장들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핵심 member들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분류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만 4천은 이렇게 지금 계산됩니다. 각 12지파에 12지파가 있고 12지파가 12,000명씩 그렇죠? 12지파 각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를 곱해서 지금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계시록의 숫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상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묵시 자체가 굉장히 강한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이 상징을 문자 그대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풀고 온갖 설들과 온갖 오해들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상징성들을 갖고 있는데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작정 아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수, 충족된 완전한 수, 다 가득 찬 완전한 수가 지금 14만 4천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게 지금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에는 보면 이 12이라는 수가 두 가지 상징성을 갖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약의 백성들 12지파, 12장로 계속 나오죠.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12사도를 대표로 하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12가 가지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이 12지파와 12사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을 곱했어요.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한히 많은 수 그리고 온전한 수 이런 개념을 가진 것이 열의 배수들이 1000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면 이게 곱해졌다는 것은 완전히 가득 찬 수 이런 의미예요. 그 의미가 지금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완전히 다 찰 때, 이건 몇 명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는 수이기 때문에 그 수가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의 끝을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전체 참 그리스도인의 모든 총합, 전체의 교회, 총체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지금 여기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유대인의 지파 개념과는 전혀 아무 상관없는 개념입니다. 왜? 그건 지금 현재로 우리가 봐도 유대인의 지파 개념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을 때만 해도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이런 정도 명맥이 좀 유지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민족적으로 다 흩어져 버리죠. 다 디아스포라 다 됐어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지파의 개념이 아예 유명무실한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눕니다. 유럽계, 스페인계, 중동계, 아슈케나짐, 이런 이름들, 세파르딤, 미스라힘 이런 이름들로 불려지면서 지금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이 지파의 개념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스스로 주장하죠. 이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도 계열인가요? 그쪽 계열 사람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러고 왔다는데 자신들의 주장이지 혈통적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지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침의 의미는요, 그들을 하나님이 다 지금 인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현재 시점으로 말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수까지 다 포함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모든 수가 바로 지금 24만 4천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치신다는 것은, 인침의 의미는 뭐냐면 내 소유다라는 거예요. 우리 도장을 그렇게 찍죠.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재산을 관리하거나 어떤 서류를 작성하거나 그래서 도장을 찍어요.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은 내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그 다음에 다른 의미를, 거기에서 더 파생된 의미를 보면 내 소유니까 아무도 다른 이들은 손댈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어떤 존재이든지, 사탄이나 악한 영이나 영적인 존재이든지 어떤 세력이든지 어떤 존재이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보호받는 자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인치심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인칠 때까지 풀어놓지 말라 말하는 겁니다. 풀어놓아져도 그 인침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호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보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걸 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개념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치신 자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환난을 겪고 지나가도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손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됨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자녀됨이 보호되는 자들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야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야말로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도 일어납니다. 환난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도장을 찍으시며 우리를 당신의 보호 아래에, 당신의 인도함 아래에 두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의 존재를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특별히 어려움이나 환난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시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이후에는요, 이 14만 4천 명이 그냥 국한된 지파 개념이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것이 9절 이후에 나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8절과 9절 사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두 종류의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지금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요한이 소리로 듣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다 그랬어요. 14만 4천이라는 수를 들었다 그랬어요. 유다의 1만 2천이요 루벤의 1만 2천이요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른 환상이 확 펼쳐지는데 그 수에 그렇게 말한 그 무리가 확 일어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무리는요, 9절의 표현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인 거예요. 그냥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바로 드러내면서 보여줍니다. 혈통적 이스라엘도 아니고 지파적 이스라엘도 아니고 온 세상, 온 방언과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민족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과거의 세대를 거쳐 오늘 우리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미래까지 다 이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가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 옷은 거룩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상징이 흰 옷이고, 손에 종려가지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면서 맞았죠. 종려가지를 흔든다는 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과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이 종려가지입니다. 흰옷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승리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데요?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절은 구원의 찬양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으로 더불어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하며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지금 돌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2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이 장로도 천상적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요한에게 일깨우려고 하는 지금 행인 것 같아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누군 줄 아느냐? 지금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14절 모릅니다. 그렇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 말합니다.
모든 환난을 통과하는 이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9절 이후에 나오는 이 큰 무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게 지금 이 모습이에요. 모든 족속 속에서 부름받은 자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들이 지금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시대에 모든 족속과 민족을 다 뛰어넘어,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족속들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름받으며 세워지고 있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그 삶으로 살아내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피하는 이들이 아니고 핍박을 피해가는 이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고통은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그 환난과 고통을, 이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고난이나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손해나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조롱이나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아픔을 묵묵히 그 가운데를 통과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 입어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15절부터 17절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15절은 하나님께서, 15절 같이 한번 보시죠. 15절부터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15절에 17절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 이게 완성될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머무시며 하나님의 보좌 임재 안에 머물며, 특별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면 그들 위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며 치시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 거하는, 은혜의 아래에 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곳곳의 이 이야기들은 지금 현재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계속 묘사되죠. 우리는 줄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며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들은, 마시는 자들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영혼에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나며 줄이지 않는 삶을 살아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샘으로 인도함 받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이 아니라 그 눈물을 씻어주시며 위로하시며 당신의 평강으로, 당신의 권세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와 그 삶을 누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나의 삶으로 행해지며 경험되며 이루어지는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뜻으로 통과해내는, 걸어내는
은혜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며 날마다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움받으며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오늘 나의 삶의 순간순간을 인도함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이것이 온전하게 완전해지는 은혜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되고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인쳐진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신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 내 영혼과 나의 존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특히나 환난이나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존재와 삶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두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고 성경이 증거하며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환난을 통과해내는, 환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아니면 그 환난의 세상에 동화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흰옷 입은 이 주의 백성들과 같이 거룩으로 우리가 그렇게 묵묵히 이 자리를 통과해내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여호와의 장막 아래 머무는 안정과 평강이 있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삶의 순간순간 살아내어지는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처럼 우리야말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중심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장이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된 자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머무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애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의 인생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와 같이 오늘 우리가 그 무리 속에 속한 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을 옷 입은 자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며 하나님 환난을 통과하고 세상을 하나님 그렇게 거룩으로 살아내며 은혜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여호와의 장막 아래에 보호받는 은혜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그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의 눈에서 그 눈물을 씻기시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마다, 우리의 영혼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과해가는 동안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머무는 귀한 은혜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넘어짐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생애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난이나 어려움들,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당당히 주님의 거룩으로 옷 입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내는, 살아내는
은혜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향한 이 찬양과 경배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삶의 순간순간이 그리스도로 인도함 받으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으로 넘치는 복의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